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 가장 마지막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한 구절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저희가 그 주기도문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부터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듯이 습관처럼 또 우리 달달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그냥 익숙한 우리가 알고 암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굉장히 영적인 비밀 원리가 있고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서문을 통해 들어가죠. 그래서 서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이 서문이 돌고 돌아서 6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3가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거. 그리고 나서 6가지 간구를 하고 나서 다시금 결론이지만 서문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어떤 구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문과 우리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주기도문이 이 소요리 문답의 가장 뒤에 나온 이유는 그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우리가 말씀이 뭔지 알아야, 은혜가 뭔지 알아야, 회개가 뭔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식적인 믿음의 영역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이 명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듯이 진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성경을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가장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또 서문과 첫 번째 기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서문과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러니까 결론이 이 말은 이 원리랑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문과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나라가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은 나라와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죠. 그럼 나라가 없는 왕은 없습니다. 왕은 나라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와 백성들이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왕께 경배하고 왕께 인사드리고 왕을 위해 일하고.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를 위해 일하지 않았잖아요. 왕을 위해 일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나라가 없는 왕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간구, 그 다음 두 번째 간구가 바로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 6가지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102문에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배기문을 함께 질문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합니다. 주기도의 둘째 기원, 즉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구할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나라라는 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나라라는 건 이해할 때 보이는 나라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뭐 조사하는 기간마다 다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는 뭐 242개다, 240개다, 239개다, 뭐 237개다. 뭐 이게 조사하는 기간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그냥 한 200여 개의 나라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광주 땅, 이 호남 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나라, 나의 나라를 더 크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현장에 복을 주시고, 내 지금 나라에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업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보이는 나라의 것들, 보이는 나라의 의식주에 우리가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비유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요, 보이는 나라,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소요리 문답 이 답변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와 연결되냐면 바로 영적인 나라 중에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멸망하길,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패망하길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동시에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현장에 복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게 하는 거,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굴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말씀하는 나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사람들의 다양한 사상의 배후에, 다양한 문화의 배후에, 인간이 만든 어떤 다양한 운동들의 모든 배후에 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의 신이라 불리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타락하도록 속였을 때, 그때부터 사단은 권세를 확보하고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나라가 있다 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여러분, 가끔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개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분법적인 나라인지 모릅니다. 앞뒤가 옆뒤가 나뉘어가지고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가, 나는 이쪽이면 상대편은 인정을 하지 않고 서로 대립 관계인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성향인 것처럼. 저는 전라도와 이 경상도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나라는 대립되지 않습니다. 이 두 나라가 구별돼서 서로 영역 싸움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막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권세만 있다, 두 가지 권세는 없다. 여러분, 사단은 존재하죠. 사단은 죽지도 않아요.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죽지도 않고 변함없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하늘의 왕을 넘어뜨리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단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세요. 여러분, 욥기서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성경에 사단이 본인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구하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는 이것까지만 해라, 너희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의 나라가, 보이는 영적인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전쟁하거나 대치하거나 싸움의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저도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이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그냥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동기 전도사님이 그 영혼은 갑자기 저 사람은 흑암에 잡힌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뭔가 바라보는 듯한, 그래서 저 흑암의 나라가 막 덮여있기 때문에 막 저 흑암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본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냥 평범한 영혼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어떤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성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화형을 시켰잖아요. 심지어 살아있는 이 성도님들을 맹수, 엄청 그 잔인한 동물에게
뭐 그냥 먹이로 주고 살이 찢기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순교한 묘의 묘비명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순교를 하고 사형을 시켰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성도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로마의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늘 죽음에 내몰고 또 늘 막 모함시켜서 불에 태우고 죽이고 방해하고 핍박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친절로 응대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어루만지고 서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대치 관계가 아닌, 여러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닌, 여러분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단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통치 영역으로 사단을 꺾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통치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아니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공의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의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뭔가 불의함이 찾아오면 거리낌이 생겨요. 뭔가 내가 거짓을 하려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안식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통치는 뭐죠? 힘에 의해 통치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는 정말 이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에서 가르치는 중심 주제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펼쳐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무슨 직장을 얻을까?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아서 어디에 쓸까? 이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늘을 시선을 높이 올려서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가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조금만 자극하면 우리는 막 뚜껑이 열리잖아요. 분하고. 여러분 우리 뭐 가족들이 맨날 우리 가족들 거만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친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에이 그냥 다 가져가 버려라, 아이 그냥 다 줘버려라,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가 근데 여러분 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위해 싸우십니까? 여러분 뭘 위해 울고 계세요? 여러분 뭘 위해 처절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루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처절하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다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족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게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두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죠? 자기의 뜻을 펼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럼 뭘 하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신하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 자기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 자기의 정치를 하고 자기의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여러분, 대통령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뭘 하죠? 가장 먼저 비서를 바꾸고 장관을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고 다른 모든 직책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왜요? 자기 뜻을 펼쳐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6가지 기도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또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3문에 보면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PPT 띄워주시면 우리 소리문답 103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합니다. 주기도의 셋째 기원, 즉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함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요, 시편 우리 103편 20절에 보니까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미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고 그 뜻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오묘한 일, 오묘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대요. 그럼 그냥 참새가 하나 딱 땅에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참새가 그냥 벽돌에 부딪혀가지고 땅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사건, 모든 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고를 만나죠. 수많은 사건을 보죠. 수많은 뉴스를 보잖아요. 수많은 일을 만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닥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사건이? 어제도 홍콩에서
대형 아파트가 이제 불에 탔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사망이 한 130명이고 실종이 200명이 넘는데요. 뭐 거의 다 이제 죽었다고 봐야겠죠. 이런 일들이 터지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근데요, 너무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묘해요. 오묘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오묘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오묘함을 파헤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 뜻이 뭔지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 잘못된 방법으로 점수를 찾아가고 타로나 뭐 미신이나 손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오묘해서 인간 생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신비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쳐왔는데,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내게 이런 질병의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의 이 하나님의 뜻의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바로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 오묘한 일도 있지만 나타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타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보여진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완전히 계시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방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 이런 사건들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나타난 일들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묘한 일에 대해서 간구하고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기도 할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돌이키시도 할까?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수정하시고 바꾸시기도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 정한 뜻은 그대로 쭉 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계속 바꾸잖아요. 어제 뜻했던 것들을 오늘도 바꾸고, 내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약속했던 것도 막 바꿔버리고, 우린 늘 언제나 바꾸는데 하나님도 그 뜻을 바꾸실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꾸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큰 테두리 범주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정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간다는 것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 뜻은 바꾸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지역에 있는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예로 들면 패역한 이스라엘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어요. 뜻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하죠?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계획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왕을 주시겠다 한 적이 없어요. 주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뭘 하셨죠? 계획을 바꾸셔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변경 가능한 섭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도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심판 가운데 버리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그럼 되겠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하나님 바꾸시겠네 라는 이런 잘못된 오류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안에 죄성과 죄 오염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지어요. 우리는 늘 잘못된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결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가면서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잘못된 결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백할 때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은 말씀에 나타나 있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에서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뭘 가르치죠? 너의 뜻을 이루라. 사단처럼 너가 힘을 많이 가져라. 너가 힘을 가져야, 너가 많은 실력을 쌓아야, 너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힘이 생길 거야, 명예가 생길 거야, 너가 부를 많이 쌓아야 사람들에게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길 거야 라고 학교는 가르칩니다. 그게 멋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쳐요. 날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학교에서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데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예배 듣고 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배 한 번 1시간, 2시간 듣고 간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늘 7시간, 8시간 일주일 주 5일 동안 이 세상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학교의 모든 미디어는, 또 이 아이들이 하는 미디어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나의 뜻, 너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중등부 전도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중등부 아이들의 꿈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게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벌써부터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권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세상에서 멋있는 인생인 것처럼 이 아이들이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목표를 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론의 이 기도의 원리로 가서
변질된 기독교인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의 잘못된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내 뜻이 펼쳐지기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오늘도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하고 오늘 또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증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금식할 때 남들에게 티내면서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치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너희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또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전달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고 바꿔나가면서 갱신하고 또 우리 종교개혁 주간에서도 리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기도의 폼이 있어요. 저도 내 안에 기도의 폼이 있어요.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기도를 늘 반복해서 하는 기도의 폼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혁은 리폼인 거예요. 여러분, 옷이 찢어지면 또 아니면 옷이 유행이 지나면 그 옷을 뭐 하죠? 리폼하죠. 옷을 더 유행에 맞게 바꿔나가고 더 멋있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폼도 바꿔나가고 개혁하고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맞춰가는 또 여러분의 모든 또 기도의 제목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받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강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뜻,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모든 세상에 펼쳐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강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